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있지 않습니까? 하루 3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물을, 거기에 있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어저께 먹었던 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고파하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떡을 잔뜩 실컷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먹었던 떡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그 이튿날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벳세다 강에 다 몰려왔는데 그때 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어저께 먹었던 그 떡으로 인하여 오늘 또 오는구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저께 먹었던 그 떡 때문에 다시 또 왔네. 너희들이 어제 먹었던 그 떡은 또 배고프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겨?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참된 음료로다. 내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몰려온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상해진 거야. 예수님이 이상해지셨네. 그러고서 한 사람, 2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말았어. 그리고 제자들만 12명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갈 거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200% 점수 딸 만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까? 집에서 육신에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밥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수저로다가 밥을 퍼서 넣어야 밥을 먹는 건데,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냐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배고픔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배고픔을 인식하고 좀 알아야 되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아 먹는 양식을 구하듯이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알면서도 영적인 양식을 찾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에이 괜찮아, 뭐 한 끼 굶었다고 죽나? 두 끼 굶었다고 죽나? 에이 그냥 대충 먹고 살지 뭐, 그러면서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영양가도 없는 거 먹고 맨날 과자 부시래기나 먹고 그냥 컵라면이나 먹고 요렇게 그냥 먹고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요. 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육신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도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에 양식을 찾아 구하지 않으면 육신이 영양실조 걸리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을 하면서도 그거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구하여 먹지 않으면 이거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배고픈 자는 밥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갈급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얼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건강하게 돼야 열매를 맺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피폐되고 이미 죽기 직전에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배고프면 밥을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밥을 드시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고틈을 타가지고 저 예수님을 좀 넘어뜨립시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배가 한참 고픈데 먹을 것이 그냥 아른거리는 거야. 이스라엘에 가면요 돌이 많아. 우리나라 돌 많은 데가 어디죠? 제주도. 돌이 많아. 바람 많고 여자 많고 그리고 돌이 많고, 요즘은 다 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아요. 돌이 가본 분들이 있겠지만 돌이 그냥 널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돌덩어리가 무기야. 까불면 그냥 돌 들어가지고 치면 돼. 무기가 널려 있으니까. 그 돌덩어리가 널려 있으니까. 그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돌이 많으니까 돌 잡아서 그냥 있는 거 그냥 그 무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깔려 있는 게 돌인데, 이놈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한참 배고픈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돌덩이들에서 떡덩이를 보일 만큼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때마침 딱 와갖고 이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이게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사탄 마귀를 확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어도 또 먹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밥을 아무리 먹어도 물을 아무리 마셔도 늘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데 자꾸만 우리들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따분하고 뭔가 이상하게 뭐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회사를 하고 경영을 해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허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아무리 가지어도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먹을 양식이 풍족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데, 여러분, 청년이 왜 쓰러집니까? 건강하고 활기 왕성한데 왜 쓰러져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먹을 양식이 풍족했어요. 마실 물도 넉넉했어요. 근데 왜 남녀가 쓰러집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진단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피폐하고 육신이 안 먹으면 병들면 하는 일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냥 늘어서서 자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그냥 잘 풀리게 돼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질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 이 생명의 떡을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쭉 넘어가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방법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기도 해.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도 믿고 저런 때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안 먹어. 그건 안 되지요. 육신도 오늘 먹었으면 내일 안 먹어요? 또 먹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전쟁 났다고 안 먹어요? 배고픈데 총으로 죽느니 차라리 뭘 먹고라도 죽자 그러면서 여러분 먹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안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 근데 또 어떤 날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불이익을 당하도 믿고
손해를 봐도 믿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득 볼 것 같으니까 믿는데, 나한테 덕이 될 것 같으니까 믿는데, 그건 예수님을 먹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 나 모르는데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집사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집사 아니거든요. 안 믿는데,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나 믿는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또 뭔가?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생명의 떡이 있는데, 두 번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여기 보세요.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 그러므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서는 그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7절에 가서 보니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손해가 와도 믿고 불이익을 당해도 믿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말씀인데 말씀은 어떻게 먹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먹는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아멘으로 먹는다. 우리 성도들 이제 아멘으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게 선포되는,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함으로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자들이 무지기수로 나옵니다. 아멘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기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겁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에 제가 굉장한 많은 무게를 줬어요. 우리 성도들 성경에서 아멘으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하고 가까워져야 돼. 그래야 아멘으로 받는 거거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이걸 아멘으로 안 받아. 아멘으로 안 받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이렇게 그냥 앉아있다. 아멘 소리, 무슨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해, 아멘 소리. 제가 아멘 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자유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을 받은 사람과 아멘으로 받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이 이거 사람 지음을 내가 후회하는데, 얼마 후에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땅을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아멘 했어요? 노아만 아멘 했다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멘! 그러고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 가정은 살았어요. 어때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멘으로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돼.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왕아, 사울아, 저 아말렉을 가서 진멸시켜라. 아멘! 그리고 가서 싹 진멸시켜야지. 가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멘 해놓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진멸시키지 않아. 남겨놔, 좋은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사울 왕, 내 말에 아멘 안 하냐? 그리고 그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는 것보다 나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고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강력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도 틀린 말은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 아멘은 안 하지만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책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만 해.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독사의 새끼들 좀 봐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래. 저주받을 자들, 심판받을 자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심판받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 같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무지기수 사람들 보면은 아멘 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근데 거기가 어디죠?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춥습니까? 덥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가라 하면 그 말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 아멘. 그리고 가는 거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부담스럽네, 요거 아멘 할까 말까? 아멘 했다가 또 저주받는 거 아니야? 아멘 해놓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또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멘을 안 해. 어떤 사람이 결혼식 날
이 두 부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부니까 앞으로 자녀 셋을 낳으세요. 아멘 하세요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아멘 잘 안 하니까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가잖아요. 성경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야. 아멘으로 말씀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건 여러분의 자유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먹은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 받은 사람은 다 심판받았어요. 사울왕을 버려버렸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함으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힘들어도 믿고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